네. 시작하도록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말씀을 점점 더 잘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공관복음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까지 할 건데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본 복음서다 해서 공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세 개 이 공관복음하고 비해서 보면은 내용이란 관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 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을 먼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없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공관복음 중에서 오늘 공관복음이 뭔지 또 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공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특징들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그 복음서들을 봐야 되는지 그것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보면 비슷한 관점이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비슷한 시점으로 또는 시간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공관복음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것들을 쭉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치성이 있죠. 세 복음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그 시간 순서로 그런 비슷한 관점으로 이렇게 쭉쭉 나가요. 그래서 일치점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이걸 지금 세 개의 복음서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서로 세 개의 복음서를 딱 대조를 해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칠 수 없을 만큼의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차이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또 사람들이 왜 다르냐.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왜 다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치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요. 생애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내용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요. 지금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완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덜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 자기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믿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때도 분명히 이 기적을 행했던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들어도 에이 이런 얘기들은 옛날 이야기겠지. 지어냈겠지.
뭐 이런 관점으로 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났었죠.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비유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해하게 되었죠. 이렇게 자기네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비유의 말씀도 다르게 반응을 하더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것도 제자들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중에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안 왔다고. 그렇죠. 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하면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죽이는 데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처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보더란 얘기죠. 크게 보면. 자, 그러면 제자들 중에서도 또 차이가 나요.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못 믿어요. 나중에 점점 믿어져 가고 있죠. 예, 이런 차이도 있고요. 또 제자들 중에서도 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는 도마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이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떤 관점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더란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기적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처럼 막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주제 가지고는 한 번만 딱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에서만 하더라도 한 본문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여러 번 설교하기도 하거든요. 또 제가 설교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 또 그 어떤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마태복음 13장 같은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는 설교를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님들이 거의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잘 안 하지만 전혀 새로운 데 가서 제가 설교를 한다. 헌신 예배 가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본문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설교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걸 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도 큰 주제는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대로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설교 내용을 원고 그대로 쭉 읽어버리면 똑같겠죠. 근데 읽지 않고 하게 되어지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번만 딱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3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러면 하실 때마다 큰 주제는 똑같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일한 주제지만 어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강조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새 가족 들어오면 확신반을 하잖아요. 확신반을 하는데 이제 젊은 청년들이 왔다. 청년들하고 할 때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셨다. 그분들하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이 할까요? 아니면 조금씩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더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고요. 젊은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도 거기에 관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똑같은 것도 이런 상황 차이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제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경험하고 오고 보고 오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또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은 총신대학교 신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영국에 대해서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할 것 같나요? 신학교. 그렇죠. 신학교, 거기에 신학교가 어떻더라. 신학교 거기 유학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공부는 여기하고 어떻게 다르게 한다. 거기 학위 제도는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게 됐죠. 왜냐하면 그쪽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신학생들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바로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 신앙적인 유적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여행이라든가 어떤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관광지들도 많잖아요. 보고 그다음에 느끼고 막 해야 체험해야 될 것들 많이 있잖아요. 세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고요. 예, 그런 얘기들을 또 쭉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디를 더 강조를 하고 어디를 더 길게 얘기해주고 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어로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말씀을 요약했느냐. 그러니까 마태냐, 마가냐, 누가냐.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어조, 어떤 느낌들, 그 다음에 어순, 순서들 이것들을 조금씩 달리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이 글을 받아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전달하는 사람의 이해력, 언어 습관, 그 다음에 어휘의 다양성 뭐 이것들 때문에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이 유대인이냐 또는 이방인이냐 예,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이미 미리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면요. 유대교에 있는 예전부터 흘러내려왔던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르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경향이 있겠죠. 네,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라고 얘기를 했죠. 히브리어가 원래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인데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막 흩어지면서 히브리어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점점.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안 쓰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주로 아람어를 쓰게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헬라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되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러면 아람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람어를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헬라어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을 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언어의 특성상 번역하게 되어지면 또 달라져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말에는 예를 들자면 뭐 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뭐 이런 얘기 이거 하는데 영어라든가 다른 언어로는 그걸 번역을 못해요. 없어요, 그런 단어가.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예, 이렇게 다양성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을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을 사용했다면, 그러니까 저자들이 이 복음서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전해준 그대로를 보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가장 큰 다양성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먼저 알고 있었다라는 전제 아래 유대인들 향해서 썼을 때 그 언어적인 습관들 때문에 쓰는 말이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초반부에 잠깐 그 설명을 드렸는데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천국. 천국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복음서에 따라서 어느 복음서에는 천국은 이렇게 나오고요. 어느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천국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한자를 풀었으면 하늘나라. 하나님 하늘나라. 그렇죠. 하늘나라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천국은 이렇게 써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주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써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잘 안 쓰려고 해요. 그걸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신성모독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안 써요.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쓰죠. 대신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 그렇죠. 대용 언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야훼 이렇게 쓰면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되거든요. 그거 안 써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그 모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훼,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지금도 유대인이 읽을 때 여호와라고 안 읽어요. 그 단어가 딱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들은 함부로 안 불러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하늘. 왜냐하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개념으로.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그냥 하늘나라가 아니라요. 하늘들의 나라, 복수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늘 하게 되면 삼층천이 그렇죠. 바울이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삼층천까지. 예, 삼층천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늘 쳐다보면 이렇게 지구, 공중 보여지는 하늘이 있죠. 그게 1층천. 그 다음에 우주 공간까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게 두 번째 이층천. 그 다음에 영적인 하늘. 이것까지 해서 삼층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늘이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세 개의 하늘이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원어를 보면 그냥 천국이라고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됐지만 그걸 풀었으면 하늘나라인데 원어는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에 쓰는 언어로 바꿔가지고 쓰는 거죠. 예, 그런 각도 때문에 다양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서가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조금씩 다른 게 나오더란 얘기죠. 그 다음에요. 이 비평학의 형성 과정, 뭐 이거는 이제 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문적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요. 제가 간략하게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빨리. 먼저 이제 출전 비평.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생애와 그 다음에 사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3년 동안. 근데 거기에 많은 기적의 이야기도 있고요.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거를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이거를 앉은 자리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것을 쫙 나열해서 설명했을까요? 다 나열해서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두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생애 동안에. 자, 그러면 그 기적들 중에서 언제 행했던 기적을 꺼내 가지고 쓸 거냐? 그 이야기들을 있는 거 했던 것마다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것들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부족할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다면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하나만 뽑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뽑는 것을 제자들에 따라서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뽑아 쓰는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소스, 자료가 뭐냐, 출전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예, 이걸 찾아보자 하면서 이제 한 것이 출전 비평이고, 두 문서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이.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누가 보고 참조해서 썼냐면 마태와 누가가 참조해서 쓴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들, 행적들에 대해서 거의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그런 기적과 행적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신에 마가복음에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이거는 실제 존재하진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따왔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Q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양식 비평. 이 양식 비평은 그냥 한 번만 이것도 듣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연결시킬 때에 이 연결 부위가 어떤 때는
좀 매끄럽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러더라는 거죠. 복음서에 따라서.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기억을 아니면 학창 시절 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다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뒤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때에 경험했던 일들이 확실한 거죠. 사실인 걸 확실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역, 말씀, 이것들이 어떤 때는 이 세 개의 공간복음을 비교하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것도 있어요. 서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또는 사역과 말씀이 아닌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순서가 이렇게 약간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이걸 연결고리를 해놨느냐,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막 하는 것이 양식 비평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편집 비평.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자면 누가가 또는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들, 생애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들인지 이거에 따라서 자기가 여러 개의 사건들, 비슷한 사건들 중에 뽑아 쓴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마가가 자기가 뽑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엮어서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편집 비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비평들이 뭐 내러티브 비평도 있고 수사학적 비평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평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깊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써놨던 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런 공간복음이 3개가 있는데 이 공간복음 속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보는데요. 자, 4복음서 중에서 하나, 아까 마가복음이잖아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도 각각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해 놓은 건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따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도 쭉 같이 연결이 되지만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 이거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쭉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길게 막 설명한 것이 없어요. 네. 짧게 예수님의 사역들, 기적들, 행하셨던 일들, 이런 것 어디로 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하면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고요.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냐?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그 1차 바울의 선교 여행 때에 같이 갔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린 사람 있죠. 네.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마가를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데려갈 수 없다느니 하면서 싸운 사람의 원인이 된 사람. 그 마가예요. 이 마가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예,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공 마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절대 못 데려간다 했고요. 바나바는 데려가자 해서 바나바와 마가가 따로 갔고요. 네. 바울은 실라를 택해가지고 따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 바나바로 인해서 다시 훌륭한 신앙인으로 사역자로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가가 누구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냐면요. 베드로하고 많이 사역을 해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마가가 같이 다니면서 듣고 같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은 복음을 마가가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 되죠. 저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 중에 그 요한은 아니네요. 아, 그 요한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 요한이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요한이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아니고. 예. 예, 그래서 마가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죠. 예,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들은 그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은 그 복음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함께 다니면서 듣지는 못했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처음에는 마가복음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읽어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읽다 보면 누가복음이 뭐 어떤 말씀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도 좀 자세하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읽기가 좀 더 수월해요. 마가복음은 짧게 사건들, 기적들 뭐 이런 것들을 짧게 얘기하고 막 축축축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두 개를 딱 비교해서 읽다 보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도 앞에 그 족보가 나와서 그렇지 족보 이후에 보면은 오히려 읽기가 더 편해요. 마가복음보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가복음이 벌써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들이 거의 다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읽다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고 이런 걸 읽고 싶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더 선호한 복음서가 됐고 마가복음은 별로 인기가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18세기 이후에 이제 연구를 막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 보니까 그 전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복음이 더 먼저 쓰인 것 같다라고 발표가 되어지고 더 많은 학자들이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하면서 보면서 마가복음을 더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기록했을 거다. 이게 이제 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결론을 보면 마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에 담았고
그 뒤에 신비한 비밀을 감춰두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했잖아요. 그걸 마가가 같이 듣고 같이 또 전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복음을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에게서 거의 모든 것들을 듣고 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로마에서도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했거든요. 통역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것을 마가가 듣고 또 같이 전하고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듣고 전하고 같이. 예,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 예, 그것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마가복음은 묵시적인 관점들이 있어요. 묵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묵시 문학이라고 많이 들어보신 게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중간기 시간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중간에 보면은 이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소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메시지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발각이 되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읽으면, 유대인들끼리 읽으면 그게 뭔지 이해가 되고, 그러나 자기네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은 로마라든가 헬라 제국이라든가 뭐 바벨론 제국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예, 그런 그 문학으로 쓴 글, 예, 그것을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선과 악, 선악, 하나님과 사탄, 귀신과 인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구도로서 자꾸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을 보면 뭔가 막 무시무시해 막 전쟁들이 막 일어나죠. 계시록 읽다 보면 뭐 무서울 정도로 뭔가 막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묵시문학의 형태를 빌려와서 써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묵시문학, 묵시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읽을 때에도요, 제자들조차도 처음에 잘 깨닫지 못하는, 네,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가요. 그래서 묵시란 그 지식이 내부인에게만 완벽하게 계시가 되는 거고요. 외부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비유로 많이 또 설명을 하고요. 이것들이 그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밀을 공개적으로 막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인간과 귀신, 이런 어떤 대립 구조로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이제 그런 묵시문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또는 사탄 또는 그 귀신과 인간, 선과 악, 이것들이 계속해서 대립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한 걸음 뛰어서 이렇게 좀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어떤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학적인 표현들이, 기법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요, 전후 대칭 구조. 그래서 A와 A 다시, B와 B 다시, 그리고 중간에 C,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중풍병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레이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2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금식과 새것, 옛것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23절, 27절에 보게 되면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거. 이삭을 따가지고 먹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옳냐 들으냐 막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레위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는데 그거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또 공격해 왔잖아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서로 대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죠. 제일 앞에 중풍병자 치료했죠. 안식일 날 병자 고쳤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대칭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뭐 안식일을 왜 고치느냐 서로 싸워요. 결국 뭐냐면 가운데 C 내용을 보면 금식하면서 새 것과 옛 것. 이것이 말씀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나로 연결해서 보면은 해석이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왜 안식일에 고쳤냐, 왜 뭐 이런 논쟁을 막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새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옛 것만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거 이것과 서로 대비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두 개가 또 대비가 돼요.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거에 대해서도 또 논쟁이 벌어지죠. 근데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안식일 날 이삭을 또 따먹는 거. 그거 가지고 또 논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체가 어떤 메시지냐면은 가운데 새 것과 옛 것. 그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새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옛 것만 고집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새로운 메시아의 그 도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거 이런 관점으로 계속 새로운 관점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그냥 옛날 다윗 왕조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도 예수님 이 마가복음에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비슷한 메시지로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교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마라. 그러면 잘못 본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봐라. 이런 것들을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또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 바알세불 논쟁이 예수님과 그의 가족이 서로 만나는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바알세불 논쟁과 예수님의 가족을 만나잖아요. 이게 두 번으로 따로따로 그냥 차례대로 기록이 돼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이야기 중에 하나를 반으로 쪼개요. 두 이야기 중에 하나를 반으로 쪼개가지고요. 먼저 이 이야기 앞에 이가 절반을 놓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놓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딱 놔둬요. 샌드위치처럼. 근데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두 이야기가 쪼개져 있지 않고 나란히 있어요. 차례대로. 비교해 보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 해놨잖아요. 한번 찾아보셔요. 한번. 그럼 두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는 두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쪼개가지고 다른 이야기 앞에 뒤에다가 샌드위치처럼 딱 해놨는데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두 이야기는 쪼개지지 않고 두 이야기가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쪼개서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마가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쪼개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면 4번에 가로 4번 나와 있죠. 네. 거기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봐요. 잎이 무성했죠. 네. 그래서 무화과를 얻을까 하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파리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11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죠. 그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그때 네. 발견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제자들이. 그렇게 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그런데 마태복음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 이야기는 따로따로 있어요. 쪼개져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먼저 저주를 하죠. 네. 저주하니까 곧바로 말라버려요. 예.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셔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마가는 예수님은 한 가지로 하셨을 터인데 마가가 이 이야기를 쪼개가지고 성전 청결 사건 사이에다가 무화과 나무 사건을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이렇게 딱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두 이야기를 따로따로 읽지 말고 같은 메시지로 보면서 읽으라는 의도를 거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막 무성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서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굉장히 무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찾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찾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런 것들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린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저주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도 똑같이 보란 얘기예요.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쫓아낸 사건이 아니라 장사 못하게 쫓아낸 사건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는 무성해요. 그런데 정말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행위들은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없다란 얘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한 것처럼 성전도 폐지시키겠다. 성전도 이제 더 이상 성전되지 않게 하겠다.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다. 성전을 폐지시키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성전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봉물 제사로 드려질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받으시는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줘야 된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다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동물 제사보다도 더 완벽한 하나님 아들이 직접 완벽한 제사를 단번에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동물 제사로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에는 이런 샌드위치 기법들이 그 내용들이 여러 군데가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 딱 비교해 보면 분명히 똑같은 사건들이 차례대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은 하나를 둘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의 메시지를 똑같은 내용으로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5번, 6번, 7번 이렇게 해가지고 샌드위치 기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놨는데 이걸 다 설명하면 또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요. 한번 성경을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셔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두 사건이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딱딱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쌍둥이 기법도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곧바로 뒤에서 보면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바다 위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같이 또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가르침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가복음 4장에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이렇게 두 번 딱 나오게 돼요. 크게. 그 다음에 이제 큰 구조 속에서는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이분이 누구신가, 과연 누구시길래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또 말씀이 나오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이 1장에서 8장까지 주로 나와요. 8장 27절까지가. 과연 누구이신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사건 끝나고 났을 때 뒤에 그렇게 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빌어가지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죠. 어떤 기적을 행했을 때마다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8장 27절 30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대답을 딱 해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람과 바다까지도 파도까지도 순종한다라는 커다란 구조 속에서 답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8장, 9장, 10장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고난받고 죽임받고 살아나고 할 것이다.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11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이 과정을 거치시잖아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셨다. 예, 이런 커다란 구조 속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부에는 누구신가? 그분이. 그다음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이에요. 왜인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대답을 해주죠. 그러면 사명이 뭐냐? 고난받는 것이 사명이다. 그리고 실제 고난받고 죽음 당하고 이걸 쭉 기록해 주는 거죠.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그렇게 나와요. 그런 각도로 이해를 하게 될 수가 있게 되어지죠. 끊임없이 나오죠. 이것이 무엇인가? 권세 있는 새 가르침인가? 군중들이 얘기하죠. 2장 7절에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서기관들이 얘기를 하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 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찌하여 그는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서기관들이 그러죠. 저희가 어찌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그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저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제자들이 또 물어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는가? 고향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 다음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유전대로 살지 않는가?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앞쪽에서는. 그러니까 기적들, 어떤 사건들 계속 나올 때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왜 그런가? 누구인가? 이것들을 계속 물어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8장 27절, 30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딱 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요. 이분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후부터 또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비밀을 얘기를 하셔요. 그 이후부터.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거다. 이것이 사명이다. 누구예요?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다.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그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마가복음을 한번 쭉 보셔. 그러니까 이런 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셔요. 쭉 빠르게. 그러면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이제 이해가 좀 더 잘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세 기둥으로 딱 나눠가지고 마가복음을 세 묶음으로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됐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게 나와요. 봐보세요.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이 비슷한 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할 때 나와요. 의복이 희게 변하고 구름이 내려오고요. 구름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똑같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어둠이 내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 십자가상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큰 각도에서 이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마가복음을 또 읽을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길, 그러니까 예수님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고 어디에서 어디 가셨고 이 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할 때 마가복음에 대해서 제가 했으니까요. 쓰기 시작할 때 마가복음을 여러 각도로 막 읽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었죠. 읽으면서 이제 단서를 적으면서 쭉 읽고 있는데 한 번은 이 마가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또 마음을 먹고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그 장소들을 다 적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했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이게 갈릴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버나움, 그 다음에 갈릴리,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넓어져요, 점점. 그러면서 원래 출발했던 데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거 굉장한 거 발견했다, 내가. 이게 이제 논문으로 쓰면 좋겠다, 이거 같이. 그러면서 이제 여러 책들을 제가 또 찾아보면서 읽다 보니까 벌써 누군가가 다 써놨더라고요. 이미 다 발견해놓고. 자,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에는 갈릴리 사역이 나와요. 갈릴리 지역 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셔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사역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릴리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셔요. 마가복음을 조금 더 읽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조금 더 벗어난 지역까지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가 있고 처음에는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조금 지나니까 베이스 캠프가 있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니까요. 갈릴리를 떠나셔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그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그 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도 중심지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역,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잡히셔서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시냐면 원래 출발했던 갈릴리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런 구조로 해서 결국은 뭐냐면 사역이 베이스 캠프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확장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또 하다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까지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나가지고는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역의 가장 그 중심에 서 있던 데가 어디냐면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목표점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사역하시고 십자가 사역까지 마치시고는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그래서 승천하시고, 이런 사역 구조를 마가복음에서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놔 봤는데요. 처음에는 갈릴리 집에서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갈릴리 집으로. 그 다음에는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나가셔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갈릴리 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은 베다니를 중심으로 성전까지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선 다시 갈릴리로 가셔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보니까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메시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기독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저가 누구이길래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밑에 가리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이신 예수, 두 번째는 선지자이신 예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 다음에는 인자이신 예수, 그 다음에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런 내용들이 차례대로 쭉 이렇게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실패해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빼고요. 제 제자도에서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예전에 오래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했는데요. 아주 초창기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성경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이라고 나와요. 각 주에 보면. 또는 어떤 데는 그 가로쳐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래된 사본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6장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으니까 마가복음은 어디서 끝나냐면 마가복음 16장 8절이 마지막 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16장 8절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가서 말해라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말을 못해요. 그러면 마가복음 끝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기뻐하고 그걸 또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전하라 하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나버리면 복음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제자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거기 제가 이제 그 비교를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하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거에 보면 다른 복음서는 처음에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거나 뭐 하고 나면은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끝까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거기 보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근데 똑같은 내용에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깨닫고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6장 21절에도 보니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깨닫고요. 제자들이 기뻐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요. 표현이 깨닫지를 못해요. 끝까지. 마음도 둔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된다고요? 마가복음 끝에 16장 8절에까지 그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8장 21절에도 보면요. 한 이야기가 끝날 때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죠.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마태복음 16장 12절에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으로 끝나요.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제서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틀려요. 내용,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요.
예, 다른 말씀들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래요. 나중에 한번 이것들을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셔요. 이거는 마가 자신의 실패가 경험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 또 부흥 강사 목사님들 보면은 많은 막 병자도 고치시고 막 기적도 나타나고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자, 그런 목회자들을 딱 만났을 때 봤을 때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떻든가요? 그런 목사님들을 딱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막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아요. 기도하면 막 기적이 나타나요. 좀 위압감을 가지고. 그렇죠? 위압감. 또 어떤 마음이 들죠? 은혜로. 예, 은혜롭죠. 은혜로우면서도 또 은혜로우면서도 쉽게 못 다가가죠. 네. 그러면서 저분들은 나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자, 그런 그와 비슷한 일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초대교회에 사도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병자도 나타나고요.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병이 막 일으켜버리고요. 사도 바울에는 뭐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뭐 병자들이 나와버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도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저 사도들의 믿음과 우리는 원래 출발부터 달라.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 그러면서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서려고를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저 사람들은 되는 것이 당연하고. 네, 이렇게. 그래서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똑같이 이 제자들도 실패했던 제자들이라는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가 자신도 그렇게 실패했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울과 선교를 떠났다가 중간에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거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서로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바나바가 같이 데려가 가지고 결국은 마가가 다시 세워졌죠. 근데 그 마가를 나중에 바울은 마가 보기 싫다고 절대 안 데리고 간다 하면서 그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하고까지 싸우고 등질 정도로 그렇게 마가가 싫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마가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데려와 달라. 이렇게 인정을 하더란 얘기죠. 결국 마가도 어떤 거죠? 자기가 실패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훈련시키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줬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부터 잘 알고 깨달았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마가복음 보면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해요. 계속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도 둔하여지고 그런데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고 이들의 사역이 능력 있게 변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도들도 지금 비록 연약하더라도 성령의 은혜를 더 입으면 얼마든지 이 제자들처럼 마가 자신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커다란 제자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태복음을 하기 전에 좀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한 5분만 쉬었다 할게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조금 더 제가
예,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리 아프신 것 좀 푸시고요. 물 다 마신 분은 물도 채우시고요. 이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내가 내일 모레 놀러 올 때 있잖아. 아니야, 나 오늘 금방 지나가. 졸려. 빨래를 해야 진짜. Then worked hard to make the shop beautiful. And he worked hard to make then he worked hard to the athletes trained hard to make good equal
예, 다 오셨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저자가 정확하게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 내용상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라는 언급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책 제목도 마태복음이라 지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마태복음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제목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책 내용에도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언급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라는 것을 이제 추정해 내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1세기 말에 디다케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주기도문을 인용을 하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 복음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교부들이 글을 쓰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언급을 하는데 그것은 마태가 쓴 복음이다. 마태복음 어디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복음서는 마태가 쓴 거다라는 것들을 미리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나바의 편지도 보니까 마태가 쓴 글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세기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100년. 자, 봐보세요. 그러면 100년 정도가 지난다는 얘기는 할아버지, 좀 많이 하면은 증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로 한번 쳐보세요. 우리의 할아버지 때, 또 증조 할아버지 때, 그때가 언제냐면 6.25나 일제시대. 그러면 우리가 일제시대나 6.25를 경험 안 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증언을 해줘야 우리한테. 근데 직접이 아니더라도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증언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준 거라면 거의 믿을만 하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디다케라든가 바나바의 편지라든가 이런 게 거의 1세기 뭐 이 어간에 기록된 것들이기 때문에 거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이 세대에서 전해져 내려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인용을 하면서 마태가 기록한 거다.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정확하게 언급은 되어 있는 데는 없지만 이런 교부들의 증언을 보니까 마태가 기록한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예, 거기도 보면 뭐 누가 뭐 쭉 나오는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태가 그럼 누군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누군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거기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라는 대신에 세리. 세리인데 누구라고 나오냐면 요한. 레이.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있는데 그 레이를 불렀다. 나를 따라하라 하니까 불렀다.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따라와라 해서 세관에 있는 것들 다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따라오라 해서 다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누구죠? 레위. 세리이고 레위. 레위란 얘기는 레위 족속이란 얘기죠. 아, 조용히 좀 하셔. 레위란 말은 레위 족속이란 얘기죠. 근데 레위 족속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는 세관에 앉아 있어요. 로마 제국의 쉽게 얘기하면 앞잡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하던. 그러니까 레위였고 레위 족속이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언급들을 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레위가 마태가 원래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왜 일할 수 없게 되냐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성전에 내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레위 족속의 양식으로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안 드리고 덜 드리고 그다음에 11조를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다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거의 대부분이 타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봐도. 그런데 레위는 특히나 이 마태는 특히나 다른 일을 찾아가는데 왜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를 택했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는 직업이잖아요. 매국노라고 낙인 찍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마태는 그런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네. 근데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그러니까 자기가 욕먹는 것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는 그것들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레위가 누구에게 쓴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어느 그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구약 성경과 유대교와 지금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거다. 이것이. 그걸 증명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인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인용이 아니라 구약의 이런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계보도 나오나 보다. 그렇죠. 계보고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원래 오시기로 하셨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맞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계속 읽어보면 이 인용하는 구약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너희가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그 사람이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다 하나씩 성취하신,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믿어야 될 메시아인 거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해 주신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란 분이 맞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사용의 가장 특징적인 예 해가지고 쭉 써놨잖아요. 다 그게 구약을 이렇게 이루려 합니다. 하면서 이 구절들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거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마태는 그래서요. 구약 성경을 전혀 다른 그 구약과 신약을 따로 이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었잖아요. 제자들하고 몇 명만 소수만 믿고 있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안 믿고 또 오히려 배척했고 오히려 박해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의 이 사역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일일 다 성취하신 것이다. 바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적인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내용이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천국 이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한 것을 그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한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도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하늘들의 나라. 그렇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걸 증명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구약을 들어서 인용하면서 이게 성취했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특히나.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하면서 교회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언약된 이스라엘 왕, 언약된,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언약됐고 그 다음에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하늘들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에서 삶은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그 하늘나라가 교회의 형태로 또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교회가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brought your 그 다음에요. your heart.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위임령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뭐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세례를 베풀고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제자 삼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란 얘기예요. 근데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런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그래서 전체 우리 교회의 또 성도들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런 제자 삼아라라는 얘기죠.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 개개인들의 사명도 그렇고 교회의 사명도 그렇고 가장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도하셨잖아요. 복음 전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말씀 가르쳤잖아요. 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면서 그 따라오게 또 하셨잖아요. 예, 그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도 가르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가르친 말씀대로 지키기도 하고 지키게 하기도 하고. 예, 마태복음은 이렇게 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교회로서 그다음에 메시아로서 약속된 아들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설명을 자꾸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바로 그런 관점, 그 큰 그림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그게 점점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율법이라든가 구약 그런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내용들이 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면서 질문이 있는 것들 질문 받고 그다음에 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목사님,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말씀 거기 좀 잠깐만 봐주세요. 예.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이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니까 지진이 나서 바위가 터지고 예. 그다음에 52절 53절 보니까는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요. 이 상황에서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죠. 일시적으로 나타났으면 부활했다. 구약 시대에 살다가 죽은 사람 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네. 무덤이 터져서 나왔다는 거는 믿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구약 네. 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오실 것을 믿고 또 구약 시대에 그 제사 이런 것도 잘 드리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도 예.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 당시 따라다니면서 믿었던 사람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들 믿고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텐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다음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럼 3일 네.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것도 이런 상황이 다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진 것도 이제 그렇게 일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막 지진들이 나는 이런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난 거였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딱 운명하셨을 때에는 완전히 깜깜해져 버렸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런 초자연적인 일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지금 죽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 예,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들이 지금 진동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는 거는 새 예루살렘 성 그거를 얘기하는가요? 그러겠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네, 그 재림 때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죽은 자가 무덤에서 네, 나오고 산자는 또 들림 받고 네, 그러는데 이 당시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놀라운 그렇죠. 현상이. 예, 예. 아. 그래서 이건 이제 계속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운명하셨을 때, 그 당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여기 구약에서 믿었던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다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으면 지금 거룩한 성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다 일어난 건 아니고요. 많이 일어났다. 이 말은 다 일어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숫자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숫자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예. 이런 말씀이.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는 온 지금 그 세상이 초자연적인 그런 막 흔들림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요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에서요 예. 읽을 때마다 이게 의문이 많이 갔었거든요. 마가복음 2장 9절. 예. 중풍병자 거기 2장 9절 말씀에서 쭉 읽어보면은 끝에 가서 그러니까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거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떤 이게 관점에서 봐야 되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이 오해가 되어져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쉽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 재산.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내 죄 사함을 말이- 받았느니라 이 말은 말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증명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말을 했는데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우리는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얘기를 하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셔요, 지금. 그렇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바로 고치고
다른 사람 고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맞아요. 예수님이 과연 특별한 분이십니다 하고 엎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만일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죄 사하는 권세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말을 선포함과 동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들고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신성모독. 그렇죠. 신성모독이라고. 신성모독. 네. 네가 하나님이냐? 과연 어떻게 참남하게 그러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지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계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말하시면 그냥 다 고쳐지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치면 누구나 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잖아요, 지금.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이 딱 생각하기에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 그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고 있거든요. 안 믿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면은 네가 과연 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냐 하면서 반박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이해가 되는 거고요. 예.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신유 은사 가진 사람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게 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은 거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것도 이제 그렇게 신유의 은사가 확실해 가지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신유 은사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신유의 은사 받으신 분도 그대로 막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매번 다. 네, 매번 다 그렇진 않거든요. 예를 되게 들면 제가 예전에 이제 제 어렸을 때 그 현신의 권사님 그 신유 집회를 한동안 저렇게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봉사위원으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제 봉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의 시체를 같이 운반해 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고침받는 분보다도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 고침을 받고 막 고쳐주고 그러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장을 뚫고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서 그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그 4명의 친구들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 더 중요했겠죠. 본인도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또 같이 거기에 계속 있었겠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와준 사람들의 믿음도 엄청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도와주는 사람의 믿음도 엄청 큰 거고요. 또 같이 그렇게 한 그 사람도 여전히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병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렇죠. 여기서 느끼게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또 누구의 믿음들도 한번 돌아볼 수 있냐면 이제 우리로 치자면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 많은 경우가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키우면서 또 커가면서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가고 청년 되어져 가고 하면서 이 믿음이 점점 막 떨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이제 그 사춘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때 막 머리가 커지면서 말 안 듣고 안 오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든 마음 상하지 않게 아이들이 이 믿음 안에 울타리 아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은 언젠가는 스스로 또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서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아예 안 오는 것을 싸우기 싫다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버리면 아예 기회가 없어지면서 점점 더 멀어져 가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이제 우주가 지금 예배 시간 계속 데리고 오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막 소리도 막 내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화할 때는 말문 터지면서 많이 그러죠. 예,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우리 그 아이들 키울 때부터도 그랬거든요. 두 아이 뭐 금요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끌고 와가지고 그 예배당 자리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놀다가.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그 복음에 노출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안 해버리면 점점 멀어져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쉽지 않은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믿음으로 어떻게든 가까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근데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상하게 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줘야지 아이들이 언젠가 그 가운데에서,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누니까요. 그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믿음에 홀로 서기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보기도 해주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잠시만요. 습시간 누가 요한복음 읽어오는 건가요? 예, 제가 다음 보여드릴게요. 다음에는 누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요. 요한복음이 아니고 누가하고 사도요? 예, 누가복음하고 지은이가 같은 사도행전하고. 사람으로 읽어오라는 건가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쭉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원래. 예.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읽어와 주시면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점 엎드려 주님 닮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 되게 도와주시어서 말씀대로 따를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머리 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행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수고들 많습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민선 씨 오늘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도 지난주에 들어왔는데. 근데 네, 언제 지난번에 오늘 처음 맞아. 보고. 그리고 다음 주가 그 명절 연휴 지나고 그 다음 날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다들? 네. 괜찮아요. 2월 3일. 예, 괜찮은데요. 네, 다들 괜찮으셔요? 네. 예, 그러면 다음 주에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휴 끝나고 혹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면 한 주를 넘기려고 했었는데 괜찮으시면 계속 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건 네. 녹화 영상으로라도 다 보시겠죠, 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어디 교재는 제가 예. 이번 주일 전에 예. 프린트를 해놓을 테니까 주일날 가져가셔요. 사무실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한 그렇게 거는 프린트가 없었죠. 프린터 프린트 계속 저는 받았는데요. 아니, 지난주에 없어가지고 못 받았는데. 아, 주일날 안 지난주 해놓고 1, 2강 같이 묶어져 있었어요. 아, 오늘 한 거 1, 2강이 나와요? 아니요. 오늘은 오늘 한 삼강. 거는 제가 이거 삼강이에요. 수요일날 강의를 어제 나왔어요. 프린트를 아, 해놨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랬구나. 예.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프린트가 없어도 훨씬 될 줄 좋아요. 알고 했는데 제가 강의안이 있으니까 받았어. 다 프린터를 해드릴게요. 네. 그냥 강의안이 있으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예, 네, 메모할 그렇게 것도 해드릴게요. 있고요. 미리 읽어볼 수 있으니까 아웃라인이 잡혀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어쨌든 간에 다 프린터를 해가지고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야 다음 주에 뵙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됐었습니다.